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의 맘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종교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요, 음란이 곧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가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IT 문화 속에 들어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한번 깠다 클릭만 하면 나타나는 포르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어느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물론 애니메이션, 드라마, 코미디에서까지도 노골적으로 성적인 코드가 묻어 있어요. 모텔들이 외곽이 아닌 이제는 주택가나 대학교 근처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문화에 착 달라붙어 있는 집이 술집이고 무속인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신문, 잡지, 인터넷을 장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툭하면 술 먹고 음란하고 점치고 그러기에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이렇게 바알과 아스라에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쾌락의 문화를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됩니다. 정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문화에 접속되어 살면 안 됩니다. 풍요와 다산에서 출발한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에만 편만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교묘히 다른 옷을 입고 바알과 아세라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성공의 복을,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물질주의적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11조도 신앙의 고백이 아닌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 바알적인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한 세상 문화에 접속하여 바알 아스라의 음란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아 하시며 접속하고 살고 계시진 않은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음란이 여기저기에 발려져 있습니까? 영화에, 드라마에, 만화에, 심지어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가요에도 음란이 버젓이 춤을 추고 있어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TV에서 뽀뽀하는 장면만 나와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 코드가 나와도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화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섞이면 안 돼요. 선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바알적 이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신앙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 문화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속하고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야동 포르노 보면서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포르노 같은 거 안 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를 지켰다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도 내 자녀는 괜찮다고 믿고 싶죠. 근데 자신 있으신가요? 어른도 포르노 보는데? 어린 사춘기 아이들이 한창 피가 끓는 아이들이요. 음란을 숨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조차도 포르노에 중독되어 괴로워하며 상담소를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몰래 음란물 보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며 괴로워서 끙끙거리지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음란 문화로 발려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러면서도 세계 선교 강국이에요. 3, 40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였어요. 고아들을 수출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지나며 60년 동안 부흥시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쓰임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어떤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더 많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건물, 숫자, 돈으로 발려져서 세속되어지지 않고 유럽처럼 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쓰임받도록 기름 부으시길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나안 종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진보된 문화였어요. 성들은 견고했고 집들은 아주 훌륭한 설계와 건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닥은 포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배수시설도 발달되어 있는 등 가나안은 광야에서 살다 온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덜 발달된 문화는 보통 진보된 문화에 흡수되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단지 도시 건설이나 농경 방법 같은 물질 문화에만 관련된 것이었다면 오히려 혜택을 입었겠죠. 그러나 여기에 사고방식이나 개념, 특히 종교적인 신앙이나 의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피해는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신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발달된 문화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들은 왜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나 궁금하겠죠. 그런 거주자들은 새로운 이주자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데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올바른 신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도록 충고하겠죠. 그 다음은 안 봐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들을 진멸하고 내쫓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풍요를 그냥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왕 앞에 나와 항복하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을 인정했어요. 그 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시죠?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떴다 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런 사명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앞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장하 역사를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들을 미리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샘플이었던 가나안 적군의 정보,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세상 나라, 바벨론의 모형처럼 지금 떡하니 앉아있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레위기 공부였습니다.